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기를 환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은 책이 있어요. 슬픔이여 안녕. 얼마나 슬픔이 싫었으면 슬픔이여 안녕이라 했겠는가. 근데 그게 프랑스 사강이라는 여자분이 쓴 거예요. 넬리 켈리카 한 건데 그분이 이제 좀 독특한 분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그 책을 그냥 읽었어요. 그냥 무작정 슬픔이여 안녕.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행복의 반대는 불행인 줄 몰랐고 행복의 반대는 슬픔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슬픔의 안녕이라는 것은 불행이와 안녕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읽었을 때 그 기억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또 중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는데 루이즈 린저의 그 삶 한가운데서 삶 한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환영하지 않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 또한 힘듦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분들께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예측을 하지 않았던 위기가 왔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극복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오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때 여러분의 인생은 영롱한 이슬처럼 찬란한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 시험, 고난이 왔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흑암 세력의 공격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보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흑암 세력의 공격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미루는 경우인데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또한 참 그들 미워하는 배후의 영들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이기를 맛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것이에요. 사람들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뭐같이 인도하셨다고요? 양떼같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음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선포하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은혜 성숙은 반드시 잘되고 부하고 성장하며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사명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됐을 때 5, 6년 2000년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교회가 미혹과 혼동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신문을 만들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앞장서서 안주 선두 자리에서 프론트 라인에 있어서 영적 전쟁을 치렀던 교회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 또 애국에 대해서도 외치는 나팔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기쁜 소식, 앞으로 오실 주의 재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세상이 막연하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보니까 마귀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그냥 자리에 멈추고 있을 때는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엉뚱한 차에 끼어들기에 저항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가 뭐예요?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자 했을 때 바람의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차가 갑자기 확 끼려는 그런 방해의 그 상황에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흑암 세력의 공격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에요. 지금 현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 환경이 인생의 어려운 환경이고 현실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인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진실을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진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와 하여금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 위기, 또 하드 타임, 난간이 오는 이유는요, 흑암 세력의 참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허락했을 때예요. 제한적으로 허락했을 때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참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적으로 허락했을 때 두 번째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이유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사탄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보좌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당시에 신약이 나오기 전에 원래는 루시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어요. 루시엘. 근데 루시엘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어디까지 오면 에덴 동산에도 왕래했어요. 그리고
그 사단, 이 마귀, 이 사탄입니다. 사탕이 아니에요. 사탄. 예.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갔어요. 예, 욥의 시대까지는. 그래서 욥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다 천사들이 와서 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서 있는데 거기에 사탄도 딱 엉큼하게 와서 딱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또 사탄에게 또 말을 걸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온 땅을 두루 돌아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대답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탄에게 또 욥이란 단어를 딱 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란 말만 안 했으면 욥이 고난 받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욥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 찬양하는데 진짜 제가 원하는 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동안 알고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프게 하지 않았나. 예.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 잠언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늑대 소년의 케이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경험을 하도 보니까 한 번도 안 오셨다. 근데 진짜 오실 때 자기 명철에 이분도 아닐 거야. 예, 아닐 거야. 마치 뭐냐면 이솝 우화에 이솝 페이블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우가 신포도 저 포도는 실 거야. 예? 여러분의 명철로 함부로 여러분들 분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확한 팩트,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자랑하니까 사탄이 당장 어떻게 합니까? 삐죽삐죽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머리 이상한 표정하면서 참소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 이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 욥기 1장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엄청난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단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하는 거야. 이런 발칙한 영물이 있을 줄이야.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이 전략이 누구에 먹혔냐? 욥에게는 먹혀지지 않았지만 욥의 아내에게는 먹혀 들어갔다는 거야. 욥이 나중에 불평했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가? 근데 여호와께서는 욥에 대해 무한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물을 다 노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노손에 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물러갔어요. 그리고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요,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허락하셔서 뭐가 온다? 인생에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부로 판단 정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또 우리 어떤 분이 우리를 해코지하냐, 그래서 원수가 됐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제 원수값 볼 필요가 없어요. 그들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욥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힘듦이 왔습니다. 근데 욥은 그 이유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욥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즉흥적인 생각과 여러분들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교만, 거만, 자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으로 끝난 게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만, 자만,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이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은요, 믿음을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 고난의 물을 감사함으로 해서 하늘로 다 이 기체를 만들어서 승화시켰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개역 한글에는 정금, 개역 개정에는 순금, 순수한 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려 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 좌절,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불평 뚝 그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 저번 주 일주일은 저에게는 참 감사했어요. 너무나. 제가 무엇인가인데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영안을 열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시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똑같이 본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분도 있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성도들을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정해줘갖고서 신방 갈 시간을 많이 주셨고 그만큼은 글을 쓰고 신문을 만들고 애치는 사역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많은 분들 다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욥은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줬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갑절히 축복을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생에 힘듦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욥처럼 마음과 입술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갑절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욥의 아내는요, 자기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식들도 죽었어요. 욥의 아내는요, 욥에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까지 했어요. 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땔감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단순히 믿음이 재정 축복을 받는 땔감으로만 여기고 단순히 믿음이 병 고치는 것만으로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믿으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었을 때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말하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하나님, 저는 이제 연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때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쓰임받으면 다 고난받는 거 알았고서 기도 제목이
고난에 고난을 주시고 연단에 연단을 주시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뭐냐면 집 없이 홈리스 피플, 노숙자 같이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내 별명이 미국 사람들이 불러준 게 미스터 할렐루야였어요. 할렐루야. 보통 잠은 존 F 케네디 그 공항에서 자지 않나, 뉴아, 뭐 미시간이나 뭐 달라스, 뭐 여러 건데 미국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생활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연단은 주지 마세요. 이제 어려움은 안녕, 슬픔이여 안녕. 프랑스 사강. 근데 그 여자애는 이해를 못해, 제가. 왜냐면 걔가 중학교 때 잘렸어요. 학교에서. 대학 다녔을 때는 막 겁을 먹었는데 어떻게 되면 춤추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뭐냐면 캉캉 춤을 춘 거야. 아예 안전히 보면 사고의 전환이어서 난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입니까? 예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불순종이여 안녕, 좌절이여 안녕, 모든 질병도 안녕, 교만도 안녕, 거만도 안녕. 예,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참 인생을 보게 되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는데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들 진짜 어려움이 와요. 내가 볼 때 무기의 자리에 있거나 볼 때 눈물이 많이 흘렀거든요.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뭘 뵀어요? 예, 뵀다는 표현이 뭔데 임신했잖아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낳고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죽잖아요. 왜? 둘이서 사랑하는 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해주면 안 될까? 그때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안 오니 열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 성경은 어떻게 됐냐? 일본 이 자파니스 성경을 보게 되면 열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해질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 성소교회 모든 권속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되고, 한국식으로 잘 되고 일본식으로는 행복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은요 결국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을 보면 말년이 잘 돼야 돼. 말년의 축복이 뭐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옛날에 잘 나갔는데 지금 게으르면 골치 아파. 지금 다행히 지금 59세이기 때문에 60대부터는 잘 되게 해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0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잘 되게 해주시라. 말을 잘 뿌려야지. 다독해. 지금부터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욥기 42장을 보게 되면 10절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나와 있고,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천결이와 양락이 1,000을 두었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축복이 이 5월 말을 끝남으로 말미암아 5월 말부터 6월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성소에 또 여러분에게 저와 이하진 목사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하는 자에게는 칠갑절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 세 번째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난간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 죄악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악한 건 상관이 없는 의인일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어려움, 난간은 1번과 2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이번 3, 4, 5번 세 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로 만들 수가 있지만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아주 더 강하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07편을 봅시다. 시편 107편. 근데 여러분들 이런 자들 특징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들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고난,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시편 107편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자범죄를 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 섬겼는데 도리어 뭐냐면 은혜로 원수를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나갑니까? 개심죄로 방망이 갖고 쿵 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뭔가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예수님 전합니다. 도리어 문제를 일으키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나가서는 도리어 우리를 욕할 수도 있다는 거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거든요. 뭔가 짓을 해놓고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분별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두 개 앞으로 딱 있기 때문에 눈이 한쪽은 바깥쪽 한쪽이 안으로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눈이 다 바뀌어서 있기 때문에 내 걸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것만 보려고 그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재단해갖고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죄악, 악을 행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거역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동조하고 그들의 유혹과 미혹의 말에 넘어갔을 때 뭐가 온다고요? 인생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예, 민수기 13장, 14장, 15장을 다 읽어보세요. 민수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받아 한 지파의 그 리더들, 한글은 두 영어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지도자일 수도 리더들이거든요.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어요. 리더들을요. 근데 12명이 왔는데 다시 왔어요. 모세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요수와 갈만 빼놓고 이 10명의 리더들이 악평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수와 갈렙처럼 좋은 말하고는 듣지 못하고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엉뚱한 짓 했던 사람이 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웠나 봐. 그 말 듣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길 원하시는 분들 마음에 나세요. 여러분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들 인정과 동정으로 나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리 때문에 여러분들 죽겠다면 다리를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눈 때문에 지옥 간다면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중요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범사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뜻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면 뭔가 이유는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투 연이 없어. 두 개의 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나르는 연은 있겠지만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막연과 우연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연하게 우연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이 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뿌렸던 것이 지금의 결과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요,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성인과 통행함으로, 예, 여러분들 예측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산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뿌렸던 거, 이건 필연적으로 예,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우연의 법칙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inevitable이라고 그러잖아요. 필연적이란 거예요. 주의 재림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보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러 제가 기도하면서 오다가 잠깐 뉴스를 한번 켜봤어요. 근데 그 FM 97.3 KBS예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기자하고 대화하더라고요. 아나운서 기자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자냐면 KBS 기자가 아니라 MTM 그 재정 관련 그 기자가 말하더라고요. 근데 충격적이 난 거예요. 앞으로는 세 가지가 없어진다 나오는 거 쭉 나면서 지갑이 없어지는 사회, 현찰이 없어지는 사회, 그다음에 뭐예요? 카드가 없어지는 사회.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준 것도 있어요. 제가 보내준 그 이름들은요, 그냥 어영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탑입니다. 탑 이코노미스트, 탑 어널리스트입니다. 그거 탑 인베스터에서 투자자들이고요. 근데 그들이 예측한 게 뭐냐면 18개월 내지 24개월 아래는 달러가 몰락한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요, 항상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옛날 15년 전, 20년 전에는요, 조그만 거 하나를 주더라도 사람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때 놀라갖고서 뭐냐면 놀란 김에 1, 2년 신앙을 잘해버렸어. 1, 2년. 근데 지금의 모든 상황들, 정황들은요, 15년 전에 비해서 아주 값진 자료들이에요. 정보들인데 이걸 주더라도 그때 잠깐 반짝이다 흐지부지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에 갔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었고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댔어요. 은혜는요, 뭐를 주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너가 뭐가 온다고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 때 홍수가 왔거든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아담이 누굴 만났냐? 아담이 살아있을 때 노아를 만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딨냐고? 다 증명할 수가 있어, 성경적으로 제가. 노아의 자손들인데 셋째 아들이 있잖아요. 함이죠. 엉뚱한 새끼 때문에 노아가 그때 어디로 왔냐면 하란으로 왔을 때 그때 데라와 아브람을 만난 거야. 아브람을. 근데 데라는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냐면 아이돌 메이커였어요. 아이돌 메이커.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란에서 어느 순간 결단하고 떠납니다. 그때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 아브람이 노아. 그래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게 된 거거든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 잘못했다고 하면 2단, 3단은 모르는데 내가 구태 그 말을 해야 합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내가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떤 점은 제가 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점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걸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깨어있는 시대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나 신앙생활이요, 나태해지고요, 안일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가요. 예,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게 괜찮으면 관심 없습니다. 예배도 관심 없고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널널해. 예, 그리고 깨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도리어 짜증이 일어날 수 있는 표정도 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기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부단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주님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바른 말을 했지만 10지파는 우리는 뭐냐면
메뚜기 같다, 못한다, 강야에 우리를 가면 죽일 것 같다, 뭐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을 교묘하게 합니다. 설득력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 다 설득했어요. 모세 설득하지 못했죠. 여호수아 갈렙 설득 못했죠. 거의 다 설득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가 강하냐? 거역성. 예, 삼성입니다. 삼성. 첫째 뭐냐? 거역성이 강합니다. 두 번째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예, 전염을 시켜버려요. 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파괴시키려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반복성. 계속 리피트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역성, 전염성, 그다음 뭐예요? 반복성의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기도 바쁜 세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여러분들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나오냐? 이 말씀은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함으로 그가 고통을 주어,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페인이에요, 페인. 누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오늘 본 말씀 요나서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안 했어요? 요나서 1장에 니느웨 가서 애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 뭐로 가는 배가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도 안 타면 그만이에요. 이유 변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존자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향한 지존자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향한 지존자의 뜻은 두 가지인데 투명. 두 가지의 명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소명,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이에요. 근데 소명과 사명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명으로 끝나니까. 영어로 말하면 소명은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소명과 사명,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지존자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지존자의 뜻을, 이 소명과 사명을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자들, 나태함, 자기 편리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게 되면? 10편 110편에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알차게 보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데 시간을 할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가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는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재정이 없는 자는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마세요. 은혜 성소에 모인 것은 그냥 우연히 막연하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를 제가 말했잖아요. 이 5가지, 하나, 2가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제한적일 때, 3가지는 우리의 제약 때문에, 또 지존의 뜻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뭐가 온다?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5가지 분류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5가지 하나님의 자성이라 오는 경우나 마귀가 참새서 오는 것이나 내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왔던 간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는 해결책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를 봅시다. 이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요나서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질문하겠어요. 요나는 왜 기도하게 됐습니까? 요나는 왜 기도하게 됐죠?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2절 봅시다. 요나서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예. 여러분들 고난, 힘듦, 어려움이 인생에 닥쳤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좌절하고요, 얼굴이 이상해집니다. 깜빡하면서 뭔가 있잖아요. 묘한 얼굴 합니다. 절대로 그 어려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인생이 힘들어질 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요나가 기도한 것은 잘나서 똑똑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 콜링과 미션을 무시하고 요나처럼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요나처럼 뭐 한다면? 고난을 인하여 기도한다면 그 고난은 위장된 축복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고난은 싫어요. 저도 어려움 싫어요. 난 정말 싫어요. 고난, 어려움, 힘든 거. 그러나 고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통하여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67절 통하여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만 나온 게 아니에요. 호세아 5장 15절이에요. 호세아 5장 15절을 보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음이라. 예, 호세아 5장 15절이에요.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고난 받을 때 힘들어질 때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거나 머리나 긁으면서 비듬이나 털거나 코나파면서 코피를 흘려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란 것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지금 뭔가 답답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힘들어졌을 때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예?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요나는 두 군데서 기도했어요.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는 다 죽게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벽을 보면서. 근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빼도 박지도 못한 상황이 됐다는 것이에요. 언제 기도했냐? 힘든 그 상태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서는 고기 뱃속이라고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두 번째는 수월의 뱃속에서 나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요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뭘 의미합니까? 지옥 같다는 거예요. 여기 삶이 지옥 같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기 뱃속, 지옥, 수월의 뱃속에서 나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는 놓치지 말자. 기도의 끈은 놓치지 말자. 기도의 줄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왕이면 고난 당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더 좋아요. 고난 내가 기도하지만 고난 지금 잘 나갈 때 여러분들 재정이 충만해지고 뭔가 진급이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좋아질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확장, 번성, 창대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평안할 때 나태한가 아니라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텃밭에 어려움과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잘 될 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고통의 씨앗, 어려움의 씨앗을 뿌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를 쉬고 있다는 자체가 죄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난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음란한 짓을 안 했으니까, 사기 안 쳤으니까 난 죄를 범치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다 알 거예요. 요나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했어요. 나 힘들어, 어려워. 예? 어떤 분 하나님은 찾지 않고 사람들 때만 뭐냐면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하소연을 사람께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할 수도 있죠. 그럼 필수 조건은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시며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목사의 하나님 나야 좋지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메오 데우스,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며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요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예, 5가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불로 아래 싸웠더니 그다음에 뱃속에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귀찮아요? 부르짖는 거? 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목소리를 기도하는 데 아끼지 마세요. 예, 부부싸움 할 때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예? 다른 사람과 싸울 때 목소리 키우지 마세요. 좀 그때 이성적으로 하세요. 목소리 키우는 것은 하나님께 목소리 키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는요, 예? 목소리 키우지 마세요. 그냥 부드럽게. 예? 뜻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혈기 내면요, 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근데 목소리는 누구한테 부르짖으며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배 드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요나서 2장 9절 보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두 번째가 감사함을 기도했다. 요나서 2장 9절 보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불평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나빠요. 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기도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쓰는 건 오직 감사 기도야. 감사해야 돼. 사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을 4개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하는 목소리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징징징징 짜. 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목소리 이상하게, 눈동자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가 상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예, 예배, 제사 드리며, 9절에 주께 제사 드리며, 예, 예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거, 소원을 갖겠다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잘 돼서 계속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제 힘든 것이 오게 되면 뭐예요? 소원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단계 가지 말고 미리 알아서, 예? 좋은 길로만 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복된 길로만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에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했냐? 긍정적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도와줬어요. 이하진 목사 완전히 치유해 주셨고, 이하진 목사님 겨드랑이에, 예, 림프를 좋은 걸 만들어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위에는 좋은 사람으로 가득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 같이 함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나는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지존자의 뜻이 뭐야? 다 콜링, 소명과 미션, 사명대로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를 어떻게 구원시키는데 마음은 원하지 않았지만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성석의 모든 건속들은요,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로 응답을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하진 목사님이 다 치유됐습니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와 전도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의 재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든 간에 나는 확실하게 말하는데 주의 재림은 임박하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예. 이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